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속죄제 3, 돌아가는 길,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죄들을 다룹니다. 4장이 대상에 따른 구분이라면 5장은 사례에 따른 구분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는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증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에 따른 죄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2절에는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을 만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지 중에 접촉한 것일지라도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더러워졌어도 옷이 더럽게 된 것은 사실인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3절에는 어떤 부정한 사람에게 닿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부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이 있습니다.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는 맹세를 함부로 한 경우입니다. 악의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즉흥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속죄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5절 말씀처럼 자복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절차를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7절에는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에 대해 말합니다. 양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물의 둘 중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않고 그 중에 한 움큼을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리고 그들 역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은 애굽을 이제 막 나선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끊임없이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죄로 인해 탈선했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말을 하는가? 특히 이해관계가 엮여 있을 때 그것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의 방식으로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다만 인정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그것을 세세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보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그런 사람, 지속적으로 죄를 야기시키는 것이나 그런 사람, 유혹하게 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을 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또는 내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또는 여의치 않더라도 죄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으십시오. 지금 애통하고 지금 부끄러우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있는데. 그러나 그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길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새롭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성문 문지기도 좋습니다. 주와 함께함이 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